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 복음에 관련된 것이 어린아이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반대로 어린아이는 어른, 그 노인들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이 있지만 노치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복음은 쉬어야 된다. 저는 그게 지론이에요. 어렵게 전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좀 그래서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려운 거예요. 교사들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렵게만 전하잖아요. 전도자들은 쉽게 전해요. 그래서 복음은 또 쉬어야만이 우리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어려우면 우리가 그것도 공부하고 학습을 해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런 질문들. 제가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프로그램 하나 강주 극동방송 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쉽게 전한다고. 어떻게 전하냐고 그 PD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단순한 말로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막 이렇게 성경 말씀을 먼저 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힘들어해요. 호주의 그 전도자도 그랬잖아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쉽게 정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전해지지만 권능을 세우신다. 내 입이 내가 하는 말이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열심히 내 막 힘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네. 아무튼 복음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막 이렇게 자기 복음, 웃겨요. 자기 복음이래요. 성경에는 자기 복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평강의 복음 이런 말이 나오지 자기 복음이 안 나와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그 들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뭐예요?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라고 말하는 박옥수 무리들, 이효한 무리들, 유병헌 무리들, 권신찬 무리들 있어요. 구원파라고 그래요, 다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제 주위에도 그렇게 다니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복음은 조금 들어서 알아요. 나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 나 마음을 딱 가슴을 열어보면 알는데 그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믿음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고백하니까,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 그분들은요, 보면은 생활의 삶이 별로예요. 세상에 박옥수는 내가 시자로 붙이기 싫어. 아니, 이혼하라고 가르친대요. 남편이 잘못하면. 나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 책임을 굉장히 물을 거예요. 물론 그분이 구원받았다며.
하나님 말씀에 말하자면 목회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막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말씀,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왜 복음이 쉬워야 하는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쉽잖아요. 주는 것이 쉬워요, 사실은. 뭐 토를 달아서 주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쓰실래요? 고마워. 이렇게 받는 것이 선물이거든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에다가 뭔가 더하면 뭐가 돼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네, 뇌물. 선물.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 오늘 또 불렀나요? 돈으로 못 가요. 뭐 하늘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또 잘났어도 못 가요. 그런 말씀. 마음 착해도. 이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가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천국에 가는 방법도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 준하가 저 뒤에 있는데 나는 준하를 보면 항상 안아줍니다. 예뻐 죽겠어요, 사실은. 복음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복음이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게 복음 성경 들이대지 마세요. 쉽게 시작을 해야 돼요. 쉽게. 애들에게 이 컴퓨터 보여주면서 컴퓨터다 그러면은 이것이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아주 죽을 때까지 컴퓨터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하면은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구원받은 게 좋아요. 제가 23살 때 구원받았는데 그전에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유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에 이씨 집안에 진짜 용났죠. 사실 알고 보면. 저 우리 누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독일 간호사 갔다 온 누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제가 구원받을 때 우리 정주홍 형제님이 사우동에 계셨거든요. 제 영적인 아버지시죠, 사실은. 정형제님이. 정형제님이 저를 항상 만날 때마다 이정재 형제의 간정은 특별하다고 그 이야기 꼭 하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공학도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가지고 공고를 가서 공고를 갔다가 공고에서 대학 가기 힘든데 공고만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 간증문이 그 공학도로서 쓴 간증문이래요.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됐고 뭐 해서 그래서 그렇게 간증문을 썼던 게 나 기억은 안 나요.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죠.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복음이라고 했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에 관한 수식어가 많아요. 수식어가 많지만은 이 복음은 쉬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들이에요, 사실은. 복음 전한다고 하면 사기꾼들이다고요. 물론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좀 어렵다. 이번에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예전에는 구원자가 있는데 성모 마리아 예수님 그랬다고요. 그래요. 저희 집 바로 옆에가 천주교가 있는데요. 재밌는 일화예요. 성모 마리아 상이 예쁘게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는 사실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모 마리아 상에서는 아주 멋지게 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꼭 절에 중들이 합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봐서는 고개만 이렇게 들어가요. 웃기죠? 누가 그 신분이요? 그걸 몰라요. 성모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웃겼어요. 웃겨. 아무튼 복음은 거저 받은 것이고 또 공짜로 줘야 되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받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어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복음은 단순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복잡하게 딱 얽어버리면은, 섞어버리면, 뭔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 사실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피의 복음이거든요. 그 피는 예수님 피잖아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해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박옥수 씨가 죄 사함의 복음 하니까 그 말을 조금 거부감 갖더라고요. 근데요, 죄 사함의 복음이 맞아요. 복음은요, 죄 사함을 받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니까요.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 가잖아요. 그것을 꼭 막 죄 사함만 받으면 뭐 반쪽 복음이니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우는 복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복음에서 깨달은 복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가르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8장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종인님을 이제 저희 서원교회 모셨는데 이런저런 저를 교제하다가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형제님한테, 형제님, 천국을 안전한 복음이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천국을 사실 저 구원받을 때 천국이란 생각은 않고 그냥 구원받았거든요. 죄에서 건짐만 받는 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말씀 전한 거 있는데 복음은 선포되는 복음이 있고 또 가르쳐지는 복음이 있대요. 그 부활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주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가르치는 복음 편지에 다 있대요. 서신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정종님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들어봤더니 대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GNTV에서 들었죠. 그래서 복음은 아무튼 단순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텔레스타이란 말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계산 끝났다. 적합 계산 끝났다. 이것이 아주 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밥 먹으러 와가지고 내가 계산을 밥값을 내버렸는데 당신이 밥값 또 내실래요? 그러면 뭐하러 내요? 당신이 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미 죄값을 치러버렸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죄값을 묻는 것은 어떤 죄값을 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사실 빼먹었는데
오늘 그래도 제가 70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서강주에서는 전하면 항상 45분에서 50분밖에 안 전하거든요. 아무튼 복음은 단순하게 전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상대방이 빨리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쉬워요. 알고 보면 아주 멋진 말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상대방 복음을 받는 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 문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시대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그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하면서 이제 복음이 유일하게 핵심을 찌르는 복음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상대방의 설명을 하면서 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말씀 이 말씀에서 성경 많이 찾을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또 찾을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마음이 낙담될 때 마음이 심란할 때 한번 쫙 읽고 묵상하면 감사가 되죠. 물론 시편 말씀들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는요, 물론 성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말씀이 항상 곁들여져서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 원래 또 은사도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꼭 언급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원정 선생님은 꼭 제가 청년 때 들어보면 그때 그 기억을 소환하면 말씀을 한 40분 정도 전하시고 또 뒤에다 꼭 복음을 20분씩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말씀도 1시간씩 꼭 전했으니까. 지금은 길면 짧게 하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한 45분 정도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예를 씁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단순하게 전하는 복음 가운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미사여구 써버리면요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단순하게. 그 세 번째는 이 단순한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져야 돼요. 단순하게 전할 때도 분명히 전해야지 조금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이 생긴다니까요. 특히 이단들이 그 역할이 뭐냐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분명하지 않게. 요즘 차에 보면은 글씨가 흐리십니까? 글씨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안경 쓰라고 하는 광고인데. 아무튼 이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 전할 때도 똑같은 복음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 나도 다 알아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고마운 분이 있다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 이분 깨달으셨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냐. 사도행전에도 다른 이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모만 해야 택도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마호멧? 전라도 말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사실은. 저 단에서 잘 욕을 안 하는데 놈의 욕은 아니더라고요. 싸가지라는 말을 전라도 말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아주 나쁜 놈이 마호멧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잖아요. 종교 중에서 아주 몹쓸 종교 이슬람. 이번에 영국에서 뭐 시장이 이슬람 출신 시장이 나왔다고 영국도 다 갔어요. 그렇게. 이제는 옛날에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영국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그때 많이 그 모임이 선교사를 보낸 곳이 우리 브레드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래서 우리 브레드리는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121개국인가? 아무튼 그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 있다고. 물론 모임 수는 작지만, 그럴지라도 복음이 그때 많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다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오심이 이 대한민국을 보고 계신 거 아닌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졸면 안 되겠죠. 이단 마귀. 이단이 마귀예요. 마귀들의 그 집단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라기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한가 보자 이렇게 했더니 빗나갔더라. 끝이 달라요. 끝이. 참 신기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써진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야, 그때부터 이단이 있었으니 야, 대단하다. 사탄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거. 지금까지 역사해오고 있잖아요. 사탄마귀는 중간에 그 종의 기원을 쓴 누구? 다윗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이제는 뭘 통해서 역사한 줄 아세요? 스포츠. 아주 경건해 보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참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축구를 조금은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 축구 말고는 잘 안 봐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보면은 옛날에 보니까 그 맨유라고 그러죠. 맨유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뭘 보냐고 그랬더니 맨유 게임을 본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지 말란 말은 사실 안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어딘가 말씀에 사단 마귀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 막 억지로 하면은 아버지 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할까봐 저는 강압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아무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쉽게 전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쉬운 복음을 단순하게 전해줘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단순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호남 장로 모임에서 복음에 관한 주제를 다루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어떤 교회가 좀 나서서 좀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뤄줘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복음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 실수하는 거예요. 특히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민족 선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지금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그걸 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 한민족 선교회에 그걸 전하게 된 계기가 몇 분까지? 한민족 선교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현정 선생님이 2008년도에
장로들을 이렇게 한번 호남 쪽 장로들을 몇몇 분인데요. 그 형제님이 이제 생각하신 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이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함께 동참하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해야죠.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제가 강주 남북교회 있을 때 우리 강주 남북교회 우리 서강주교회는 강주 동북교회에서 강주 남북교회, 강주 남북교회에서 서강주교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나온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12분 정도 이렇게 모이셨죠.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은 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좀 했죠. 했지만은 성에 안 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종렬 형제님이 이제 저하고는 이제 호남 형제님이시고 제 청년 때 잠깐 형제님하고 강주 동북교에서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제 지난번 그 강원도 수양회 때 함께 방은 아니었어요. 나이가 저하고 좀 한 서너 살 차이 나요. 함께 방은 아니었는데 저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정철 형제 아니 왜 한민족 선교에서는 저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북한은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전해봐야지. 그 이야기를 딱 한순간에 그렇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 요즘은 그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극동방송 그 방송 많이 해요. 5분짜리, 8분짜리 막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우리 강주 동부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호남권에서는 영광교회 이은정 형제, 강주 박대준 형제, 그 다음에 목포 하당로 이호환 형제, 이 세 사람이 해요. 이제 그 극동방송 하는데, 이제 한번 내가 극동방송을 한번 방문했어요. 박대준 형제하고 둘이.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문하게 된 계기도 이거예요. 북한의 그 강주 극동방송 지사장이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태준 이제 같이 가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천하에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더 이상 진척은 안 됐고, 그렇지. 극동방송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아세아 방송 그랬잖아요. 아세아 방송이 극동방송 합체였더라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지금 이사장이 김장환 목사 이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모임 이렇게 장학금으로 우리 그 예합전에 반기방인지 그 장로수양회 때 들은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수학도 하고 해서 그 자매님이 우리 모임 자매님이세요. 아내 되신 분이.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순간에 그 생각을 좀 했죠.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번 극동방송이 뭐가 있는가 보자 했더니 극동방송에 전파가 가장 세게 출력되는 곳이 제주도래요.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이 전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방송을 가끔 잡을 정도로 세다고 그래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2천만 원 나간대요. 그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한민족 선교회 이렇게 강주 호남 지역에 모임할 때 이래저래서 나종렬 형제님이 방송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도 한번 그쪽에 한번 알아봅시다. 내가 이제 제안을 했죠.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박대준 형제, 극동방송 관련 있는 형제들하고 연락을 하는 가운데 이제 서대문교에서 최종태 형제, 또 이제 보험 전도자는 이제 지광희 형제님과 최종태 형제님이지만 아무튼 최종태 형제님이 극동방송 오래 하셨잖아요. 송철 형제님 딜 이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연결이 됐는데 지난 8월 15일 날 8월 1일인가? 8월 1일부터 첫 방송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들어가요. 올해도 200만 원씩 그 방송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 극동방송을 다녀왔는데, 야, 그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 편지를 몰래 보내왔어요. 그 읽어보니까 나 눈물 겹더라고요. 그 숨어서 이렇게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 북한 사람들이 가장 그 복음을 그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시간대가 5시래요. 일어나기 전. 바로 일어나기 전이 게 가장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5시 5분부터 20분까지, 25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광영 형제님하고 최정태 형제님이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후로 우리가 상당히 마음이 풀렸어요. 왜? 이제 우리 모임에서 전하는 복음이 북한에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감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를 이렇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동탄교회 우리 진혁이 이제 이진혁 이제 신방전도 올 때마다 물론 나이는 우리 사이하고 나이가 같은가 아마 몇 년생이지? 78. 아 우리 사이는 77년생이니까 76년생인가? 아무튼 여하튼 우리 진혁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준하를 더 좋아해요. 물론 우리 수아는 그 우리 전도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왔던 것 같아. 그렇죠? 나는 그때 초등학교 때 수아가 전도 수련회 우리는 이제 전도 수련회 그 도와주는 스텝이었거든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말하면 전도 수련회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부모들은 누구야? 진혁 형제를 모를 때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또 저기 서강주에서 저 수원 중부로 구조자 연결을 해가지고 구원받고 침례를 수원 중부에서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수원을 한 3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우리 진혁이 형제님이 그 모친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는 그러더라고요. 야, 아무튼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저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아 그때 내가 그 말씀 듣고 깨달았다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끝나는 거죠?